여러분 교회도 마지막 송령으로 주기도성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 교회는 처음 예배 시작 전에 우리 주기도성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의 구조를 보면은 분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씩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대개는 다음과 같은 짜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있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원하는 세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청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소위 우리 청원, 이렇게 일컬어지는 인간적인 세 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령이 나오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간단한 내용이 주기도의 내용이고 구조입니다. 이 송령이라는 것은 예배의 처음과 나중에 노래 형식으로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말하지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 우리 청원 가운데 마지막 기도 나라와 기도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말씀과 그 다음 송령에 관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우리 청원 중 세 번째 청원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런 내용이죠. 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하는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겪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많이 시험하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소개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셨던 것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욥의 경우도 있죠. 욥의 경우는 사탄이 시험의 주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한 시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도 마가의 증언에 의하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그 시험받던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마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시험을 받지요. 그런데 이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시험의 주체가 누구인가?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시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인생을 시험한 게 아니죠.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럴 수밖에 없지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처럼 단련되게 하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시험의 뜻을 마음속에 깊이 확신해야 할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처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생을 분명히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무서운 징계처럼 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참 괴롭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시험, 그 징계는 인생을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가운데 6번째 청원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어떤 의미의 시험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 주신 그런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온갖 시련과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라는 그런 격려고 그런 명령입니다.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럭저럭 살다가 시험에 넘어지면 정말로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에는 많은 시련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무지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시험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대비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명령하신 그 말씀도 그 시험,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너의 힘, 인생의 힘만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다. 그러니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여정에는 아주 느닷없는 그런 시험들이 많죠. 그런 시련들이 많습니다. 우연찮은 사건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돌려놓습니다. 시작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주 하찮은 것 같아서 무시해 버렸는데, 결과를 보면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결정지어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그 시험의 근원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은 3가지 영역에서 온다고 말씀해 줍니다. 첫째, 내 자신 안에 시험이 있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시험이 옵니다.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받고 지금 성화되어 가고 있는 거룩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은 끊임없이 옛사람의 성품과 싸워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위에서 열거한 그 육체의 일은 예수 믿기 전에만 있었던 그런 옛 성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성품은 저기 저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한테만 있다, 그런 뜻도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웃을 줄 알았는데 안 웃으시네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성품이 살아있습니다. 제 안에 이 성품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좇아서 이것들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강권하시죠. 곧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 유명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옛사람의 성품은 싹 죽어버리고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성령을 좇아 살아가는 그 피나는 싸움이 계속되어야만, 그 사람에게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된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서 사도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간절하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뜻도 명백합니다. 내 제자들아, 내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프란시스 쉐이퍼라는 유명한 현대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렇다면 다르게 사는 것이다. 저는 그 위에 한 말씀을 덧붙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 현대의 삶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2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 내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적하신 육체의 일들, 곧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은 마음의 부패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들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되게 개인적인 것이고 마음의 부패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은 그의 열매로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등은 공동체 안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매우 일상적인 그런 관계들 아닌가요?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싸우는 내적 투쟁을 조금만 소홀히 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당짓고 패가르는 것 등은 그런 일에 휩싸이는 것은 정말 일도 아닙니다. 인간의 속성은 오히려 그런 일들을 의로운 일처럼 정당화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언제 어디서 주례를 밟고 패망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적 성찰을 가꾸어가는 삶이야말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의를 위해서 집단적으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집단 안에 자기 자신을 숨겨버리기 십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의로운 집단 안에 있는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집단 안에 있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의 시작은 여러분이 100번 옳았으나 결국은 자기 성찬의 능력을 완전하게 상실해버릴 수 있는 그런 사탄적인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라는 이 엄중한 진실도 여러분들 각자가 염두에 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발붙여 살고 있는 세상, 곧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문화로부터 옵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한 세상이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다중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요, 가치관이요, 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아니 불행하게도 허다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세상이 만들어낸 그 문화, 그 가치, 그 유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 장로 물어볼 것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든 문화에도 우리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화장하고 옷 잘 입고 성형하는 일에만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겠는데요.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뻐져야지요. 분명한 것 중에 하나는 게으른 사람은 예뻐질 수 없습니다. 그러지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예뻐지겠어요? 그리고 성경은 게으른 것은 죄다고 말씀합니다. 예뻐지기 위해서 화장하는 게 죄가 아니라 화장품 사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이 죄입니다. 또 설령 100보를 양보해서 이웃돕기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고는 있지만은 오직 돈이 많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주 고가의 화장품을 찍어 바르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죄입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세상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치에 빠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지역주의, 학벌주의, 집단이기주의, 황금만능주의, 이런 모든 것이 세상이 만들어낸, 세상이 생산해내는 거짓입니다. 강남 문화요? 강남 문화가 있지요. 있지요. 강남 문화의 대부분이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인생들이 세상이 품어낸 이 악한 것들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현실을 아주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2절 4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로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로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3000년 전 이스라엘 사회의 부패를 일컫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를 책망하는 말씀입니까? 우리 사회의 사회적인 상식, 정의, 공의, 인애, 정직이 하도 곤두박질 쳐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낫다고 인정되는 놈들까지도 가시같고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예컨대 오늘날 영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나 영남 출신 신학자들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비인도적 반민족적 대북 정책을 올곧게 비판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아니, 아이들 먹이는 분유도 못 보내게 하잖아요. 아이들이 커서 전염병에 걸릴 것을 염려해서 어렸을 때 맞춰야 할 전염병 주사도 못 보내게 하잖아요. 이런 정권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유엔 헌장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반역사적, 반민족적 행태를 넘어서서 반인륜적인 그런 폐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가 여기에 잠잠하면 어떡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언제 김정일, 김정은이 믿고 투자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십억, 수백억 투자한 기업인들이 하루아침에 날거지가 되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 정부는 책임 못 진다. 기껏해야 은행 돈 늦게 갚아도 되도록 조치해 주겠다.
저리로 융자해 주는 것 알선해 주겠다. 이것이 전부 아닙니까? 이런 날도둑 같은 정권의 수장이 도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불의, 이런 거짓, 이런 무책임한 공권력을 비판하면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이다. 왜 목사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여러분, 이런 태도가 도대체 성경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품어낸 지역주의 또는 이념의 우상화에서 오는 세속주의의 영향입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엄청난 세속화의 풍랑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비난하는 무리들 가운데는 엉뚱한 놈들도 없잖아 있지만은, 그러나 한국교회의 그 세속적인 속물 근성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지성인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개독교라고 폄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상을 들여다보면 할 말 없습니다. 일본 총리라는 작자가 위안부 여인들은 일본이 강제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돈 벌기 위해서 위안부로 자원한 것이다. 이따위 논리를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이 인간입니까? 제가 지금 교양이 부족해서 욕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영남 출신이나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조금만이라도 비판해도 견디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기독교적인 교양이 충만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의, 이념을 신앙보다 절대하는 반공주의의 영향을 받아서일까요? 저는 고옥하는 목사님의 제자입니다. 그분이 상암동 운동장에서 어게인 1907년 집회를 인도하실 때 피를 토하듯 회개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우리 교회 예배 때 제 설교를 그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 옥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화면으로 중계하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거기서 뭐라 하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성도들 무서워서 성도들 비위 맞추느라고 성경대로 설교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서워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세상의 풍조의 영향을 너무나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속화요, 신앙의 타락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기해야 할 시험의 근원은 거대한 악의 세력입니다. 거대한 악의 세력,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사탄, 곧 악마의 유혹입니다. 악마, 사탄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악마의 실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사탄에 관해서 세세하게 계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분명한 것은 사탄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실제한다라는 진실입니다. 이 사탄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회방했으나 실패했었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은 사탄의 속성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밤낮으로 참수하는 자, 곧 고발하는 자라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실체에 관해서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사탄을 귀신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하부 조직일 뿐이지 사탄과 결코 동일한 존재는 아닙니다. 사탄의 실체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세력이고 또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마귀의 실체를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들이다,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회방하는 모든 세력과 그 모두가 곧 사탄적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주 분명하게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악한 권세들을 악마라고 단언했습니다. 용이라는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했죠. 로마 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가두고 핍박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의 실현을 회방하고 있는 그 거대한 실체가 곧 악마라고 요한계시록은 지적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속성을 속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밤에만 나타나는 귀신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거짓의 백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없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스캇 팩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공포의 대상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에서 사탄의 정체를 아주 예리하게 폭로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정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옳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날 소위 초대형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 가운데는 얼핏 보기에는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지만 사단의 수종 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미 몇 사람의 그 참담한 실패와 명백한 증거들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속이는 자를 구별할 수 있었던 지혜를 가진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형 교회가 되는 것을 거절한 것도 참으로 용기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시작은 매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시작이 옳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매우 혼탁해지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거짓된 자 곧 이단을 조심하고 세속주의의 물결을 더욱 경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눈물 나는 자기 성찰을 계속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는 참
다윗이 줬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런가 하면 19편 14절에서 이렇게 기도드리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청년 윤동주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캐톨릭 신학자로서 명성을 날린 요제프 라칭거는 그의 유명한 책 나사렛 예수, 우리 한국판 253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라칭거는 보수적인 개신교 학자들에게도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라칭거의 말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과 그 이념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재에도 그 모든 것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시장을 독점 지배하는 강대 세력이 존재하는가 하면 무기와 마약과 사람을 매매하여 온 세계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인류를 저항할 길이 없는 충동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도 성공, 번영이라는 다른 이름의 이념이 엄연히 존재하면서 우리에게 큰 소리로 외친다. 하나님은 가상에 지나지 않는다. 더 이상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그대는 그대의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챙기면 그만이다. 우리로서는 이런 사탄의 유혹을 버텨낼 길이 없어 보인다. 주님의 기도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잃었다면 그때는 그대의 자신을 잃은 것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잃었다면 그때는 그대의 자신을 잃은 것이다. 여기까지가 라칭거의 해안입니다. 라칭거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사탄의 유혹들을 자신만의 힘으로는 결단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결단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거대한 악의 세력에서 건져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 각인에게 너무나 절실한 기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자식을 명문대학에 보내는 것이 하나님 사랑보다 급선무 아닌가요? 자식이 출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는가요? 저한테는 8살짜리, 6살짜리, 4살짜리 손녀, 손자가 있습니다. 6살짜리 손녀가 지금 군산에서 사는데요, 제가 어느 날 갔더니 저를 만나자 이놈이 그래요. 6살짜리가 할아버지 보니까 장난감이 생각난다. 이놈들이 영리해서 장난감 사달라고를 하지 않아요. 장난감이 생각난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래, 장난감 가게에 가서 원 없이 자기가 고르는 거 사줬습니다. 아마 우리 6살짜리 손녀 혜린이의 마음에는 할아버지보다 할아버지가 사준 장난감이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저에게 믿음은 있지요. 이놈이 지금은 나보다 장난감을 더 좋아해도 어느 날인가는 장난감보다 나를 더 좋아할 날이
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 그것이 나보다 더 좋지. 그러나 네가 언젠가는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준 그 기도보다도, 기도 응답보다도 나를 더 즐거워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으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시험 칠 때 광주 서중에 시험 봐서 들어갔던 소년 천재였습니다. 광주고등학교 졸업하고 연세대학 졸업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지요. 그런데 그 아버님이 아들 때문에 2번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그 어린 아들이 천재들이 들어가는 서중 들어갈 때 감격해서 우셨고, 한 번은 그렇게 기대했던 아들이, 그렇게 똑똑했던 아들이 모든 출세길 접어놓고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갈 때 원통해서 우셨답니다. 그분 집사였습니다. 사실은 우리 신앙이 이런 정도의 수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사탄의 공격 앞에 속절없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의 세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 자체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세속의 한복판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보내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떤 이들은 지혜를 빙자해서 순결을 짓밟아 버립니다. 어떤 이들은 순결을 빙자해서 지혜 없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한쪽에 안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순결을 동시에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와 순결을 동시에 붙잡는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은 지금 지혜와 순결의 그 경계선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고 하러 간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센 설교 준비했어요? 세기는 뭘 세? 누가, 어느 설교자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한 사랑이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소명은 이것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그런데 이 마지막 소명은 사실은 오래된 성경 사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기도는 초대교회가 주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한 결론으로 교회의 고백으로 주기도에 첨가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문에 없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훼손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했는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증언입니다. 대개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호티라는 접속사를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참고해서 번역하면서 대개라는 말을 넣었지요. 그 의미는 그러므로, 이러함으로, 이런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뜻을 알고 보면은 우리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뜻이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 성경 어느 번역에도 이 말이 다 빠져 있습니다. 우리 초대교회는 주기도를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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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사옵나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결론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해했고 실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의 그 순결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쉼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정진하는 순결한 하나님 백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에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의 지경을 더 넓혀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아니 이 교회 갱신 위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